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사실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염려 다 내려놓고 나 염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도 사실은 부담이 있죠. 잘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고,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원문의 문법을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긴급하게 중요하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령이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쪼갠다, 갈라낸다, 나눈다라는 말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쪼갠다,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많은 공감을 우리가 같이 누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염려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잖아요. 앞으로 시험이 다가오는데 염려도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있으면 너 그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니까 준비를 하는 거고, 염려를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 염려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도 하고, 염려를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염려하는 내용이 뭐예요? 목숨을 위한 것, 몸을 위한 거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다 우리의 걱정이에요. 그게 염려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염려들이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짓밟아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러한 친구들은 등록금 문제 걱정하고, 그 다음에 취업 문제 걱정하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비싼 주거지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두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려면 요즘 대부분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비싼 사교육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나이가 들면 자식들 결혼시키는 걱정도 하고요, 또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참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염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려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는 우리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늘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았어요. 키 작아서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한다고 키가 큰 거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본문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키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한 자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수명이 단축되면 단축되었지 염려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형도 3번이나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동차를 타서 이렇게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그리고는 악셀을 힘있게 밟는 것이 염려다. 여러분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죠? 엔진은 막 붕붕거리고 요란합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차는 1cm도 안 움직입니다. 그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염려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죽음의 상태까지 이끌고 가는 게 염려라고 하죠. 근데 이 염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염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덩달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죠. 그래서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많은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염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모든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서로 반대에 있어요.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채우는 것이 염려다. 아직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걸 뭔가로 채우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혹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오늘 오다가 길거리 미끄러져서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들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염려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아니한 시시콜콜한 걸 놓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22%예요. 그러니까 진짜 염려해야 될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염려해야 될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하등의 쓸모도 없는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왜 염려하면서 마음을 끓이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사회의 시스템을 망가뜨립니까? 왜 그렇게 염려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는 염려를 왜 우리는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재밌는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앞에 꼭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 25절에도 그랬고 31절에도 그랬고 34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면 한 얘기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미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선택한 삶에 어울리게 사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삶에 어울리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앞에 그러므로.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24절을 봐야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섬긴 거예요. 결정이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선택이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걸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의 삶에 염려라는 것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염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돈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게 되면 결국 돈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만몬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3가지 악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그리고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한 거 그거 악이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탕은 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술 먹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것이 방탕한 삶이죠. 방탕은 누구나 다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같은 수준으로 염려라고 하는 걸 두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탕함과 같은 수준의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삶에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죠.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므로.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므로에 해당이 될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좀 찾아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 근데 그 공중의 새가 독수리나 부엉이 같이 큰 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새하고 같은 새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참새라고 표현을 한 거지 원문을 보게 되면 작은 새예요. 참새보다 더 작은 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조그마한 새도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근데 그 자그마한 새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새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먹여 살립니까? 우리 지구에 새가 몇 마리나 될까요? 통계를 보니까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00억 마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가장 우리가 관찰하기 쉬운 새 중에 하나가 이제 제비인 것 같아요. 늘 우리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고 그러니까. 근데 경향신문에서 제주도에 이 관찰 카메라를 놓고 그 제비가 얼마나 새끼에게 먹이물을 갖다 주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기록 장치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암수 제비 2마리가 있고 거기에 새끼 4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둥지에 같이 머물러 있는 동안이 21일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1일 동안 이 어미가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본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라고 나오냐면 제가 보니까 이 국립산림과학원 난림산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미 제비가 하루에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준 횟수가 350차례 정도 된대요. 350차례. 먹이가 뭔가 보니까 나비, 나방, 벌, 파리 뭐 이런 걸 다양하게 갖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350차례나 그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비 한 마리가 제주도 안에서 활동하는 5개월 동안에 먹이 개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5만 2,500개의 먹이를 먹었대요. 굉장히 많은 그 벌레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 중에는 아주 해로운 해충들을 잡아먹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먹어 치우는데 이걸 누가 먹입니까? 우리가 새끼 제비를 키운다고 하루에 350차례 계속해서 그 먹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새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28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 보라고만 하지 않고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보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봐라. 그러면 여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래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백합화 그러면 하얀색의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그러한 꽃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지답사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백합화 소개를 이렇게 받으면 다 깜짝 놀라요. 빨간색의 아주 작은 꽃이에요. 아네모네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꽃을 백합화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게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걸 좀 생각해 봐라. 그런데도 염려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그 새하고 우리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합화나 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우리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렇게 염려하는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둡니까 아버지가? 혼을 내잖아요.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오늘은 뭘 먹지? 내가 옷은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태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조그마한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염려 떨쳐내고 거룩한 염려로 나아가십시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34절에 또 하나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길래? 33절 보겠습니다. 33절에 32절부터 볼까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대요. 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표현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앞부분에는 염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제 염려를 구함이라고 바꿨어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염려라는 말하고 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걸 염려해서 이런 걸 구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염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해라.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염려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염려해라. 이게 제자들의 염려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염려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게 두래요. 내일은 아직도 오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은 걸 내가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두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얘기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두는 우선순위를 확립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회사에 나가서 아침 일찍 우리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거래선을 뚫어야 하고 내가 이런저런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주님, 제 스케줄이 이런데 하나님, 이런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너희는 내 염려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염려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셔요. 세상 염려 물리치고 거룩한 염려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거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염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세상 염려 떨쳐놓고 거룩한 염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